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 보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보이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쓰는 것이 바로 보이는 믿음을 갖는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드러낼 것인가, 일터에서 성실하고 또 친절한 모습으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보이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전한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꺼낸 말이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보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보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삶 속에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격언에도 이 말에 대한 것들이 참 많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말을 만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말에 대한 격언 또 얘기들이 또 충고들이 참 많더라고요. 혀는 뼈가 없지만 마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하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 그 말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는 평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특별히 잠언에도 이 말에 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흔히 이 혀를 가리켜서 새치혀라는 말을 합니다. 새치혀. 한 치의 길이가 3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치혀니까 9cm, 인치로는 3.5인치 정도가 됩니다. 이 새치혀로 사람을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작은,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혀로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혀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선생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서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심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한 3가지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혀는 작지만 전체를 이끕니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작지만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예를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갈이 이 말의 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말도 재갈을 잡아당기면 그 통증이 크기 때문에 조련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달리고 싶지 않은 말도 재갈을 통해서 달리도록 만들 수 있고, 막 달리는 말도 그 재갈을 통해서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달리는 말의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작은 재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배에 있는 작은 키도 큰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의 규모에 비해서 그 배의 키는 굉장히 작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해를 할 때, 무엇보다 폭풍이 칠 때에는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조절하고 심지어는 그 폭풍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말의 재갈과 배의 키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존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새치혀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혀가 아주 큰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에 뻥뻥 치는 것,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그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가 작지만, 혀가 얼마 되지 않은 크기이지만 그 혀가 우리 삶을 제멋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 혀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번째 특징은 혀는 작지만 파괴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혀는 작지만 파괴력이 큽니다.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뭔가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만 있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 피해는,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꺼낸 예가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 아마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그런 뉴스를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압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0년에 산불이 굉장히 컸습니다. 100만 에이커가 넘는 하나의 산불이 100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다 불태웠습니다. 올해도 7월부터 시작한 산불이 아직까지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 산불이 현재까지 96에이커의 그 산을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죠. 저도 찾아봤더니 서울 면적이 15만 에이커라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6배, 7배가 넘는 그 면적이 불에 타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울창한 숲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물론 인명도 피해를 입었고 많은 집들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가 마치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혀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고 삶을 경랑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마치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괴로움이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무엇인가 있으면 남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큰 상처를 줍니다.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말로 감정을 다 쏟아냈고 상처를 주고 무시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 심지어 교회나 가족 안에서도 이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뜻 없이 무심결에 쏟아낸 그런 말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내 주변과 교회 공동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을 인해서 사이버 문제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댓글을 심하게 남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받고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며칠 지나서 그런 것들이 잊어버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말이 가슴에 확 박혀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흔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는 말을 살피고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그 혀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면서도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해야지라고 다짐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말이 나오고 뒤로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혀가 작지만 그 누구도 이 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혀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혀는 작지만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는 작아도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래전에 그 샌 안토니오에 있는 시월드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그 범고래 쇼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고래를 조련사가 한마디 말을 하거나 신호를 주면은 너무나도 잘 움직이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 정도 큰 물고기도 이렇게 훈련시킬 수가 있구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사람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조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혀를 길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않고 계속 악을 쏟아내고 이는 마치 죽이는 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문제가 되는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우리의 말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혀를 통제한다고, 말을 조심한다고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혀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혀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냥 우리 나오는 그 말을 그냥 나오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속된 말로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내뱉고 쏟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이니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와 말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풀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은 우리 혀로 그 입으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11절과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한 곳에서 두 가지 정반대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샘이 하나인데 그 하나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단물만 나오거나 쓴물만 나오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한 곳에서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의 입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얘기겠죠. 하나의 입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두 가지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이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입까지 그 입이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한다면 그 입으로만,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혀가 그 찬양에 덮여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찬양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입이, 우리 혀가 거룩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힘든 순간에,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필터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말을 내놓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억울함은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가끔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 이랬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고,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불평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잘 들어줘야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아이의 상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죠.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선가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상한 문제, 불평, 불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흘러넘치게 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은 하나님께 가져가나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감사의 말을 합시다. 부정적인 마음과 말은 하나님께 들고 나갑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말에, 우리 삶 가운데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말의 능력은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말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힘, 또 긍정적인 말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홍길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멋있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날이 밝고 긍정적으로 또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십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남을 비판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가져가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